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북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죄수였던 요셉이 일약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46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가 되었다고 하니까 옛날 가나안 땅에서 끌려올 때 나이가 17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3년간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20대 모든 세월을 다 감옥에서 보내고 30세가 되었는데 이 30세가 될 때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얼마나 고달팠을지, 그러나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서 그의 삶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46절 하반절에 보면은 총리로서의 이제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의 온 땅을 지금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것, 총리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서 벌써 7해 풍년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해 동안, 7년 동안의 풍년에 정말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얼마나 풍년이 많이 들었는지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이때 이제 매년 20%씩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4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곡물들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풍년의 때라고 풍족하게 쓰지 아니하고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꼭 일정하게 아껴두었다.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고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지금 모아두고 있다. 49절에 보니까 얼마나 모아둔 게 많았는지, 그 애굽의 그 넓은 땅에서 그 모든 소출들이 많아서 바다 모래 같다. 세기를 그쳤다는 것은 그 양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실제로 풍년 동안에 얼마나 지혜롭게 잘 곡식을 모아두고 있는지 그의 어떤 공적인 그런 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좀 가정적인 부분에 대하여 좀 사적인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흉년이 들기 전에 그 풍년의 7년 그 사이에 오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렇게 하고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하였는데요. 51절에 보면은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잊어버렸다. 내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 그동안의 13년간의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 트라우마, 상처, 형들, 그 다음에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감옥 생활, 어려운 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52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셨다는 축복을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51절에 보면은 과거에 대한 걸 잊어버렸고 52절에 보니까 현재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요셉의 믿음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어떤 일을 합니까? 48절과 49절에 보면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이 맡은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영광을 누렸을까? 애굽에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 그는 오직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곡물 저장, 흉년 대비, 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을 했고 실제로 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애굽에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공적 업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과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반부에 보면은 51절 52절에 특별히 므낫세라고 짓고 에브라임이라고 해서 그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므낫세를 통해서 과거의 고난, 상처 다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을 통해 지금 나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받게 하셨다. 이 두 가지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셉은 왜 자녀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담습니까? 오늘 51절 52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또 그의 위치를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더 우상이 뭔가 의미가 있는 이름들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꼿꼿하게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물리적인 공간은 애굽이었으나 그의 신앙적인 수준은 여전히 가장 충만한 은혜의 때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기억했는데 오늘 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저희가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여기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의 삶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요셉은 더 이상 과거에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에 대한 이야기,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형들이 팔아넘긴 이야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여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은 지금 받은 은혜를 묵상해서 과거의 상처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옛날 얘기하면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은 상처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참 좋은데 옛날에 힘들었다. 나 감옥에서 참 힘들었다. 노예 생활하면서 매맞고 학대받고 주인의 아내가 모함하고 나 너무 힘들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 그때 얼마나 애골복골 했는지, 얼마나 매달렸는지, 형들이 정말 10명이나 나에게 다 괴롭혔다. 이런 것들을 굳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때 어려웠지 그러면서 지금 총리가 되는데 펑펑 운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연민인데요, 하나님의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40년, 50년, 60년 이상을 살다 보면서 상처, 공격, 아픔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에게 오늘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옛날에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이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바꿔주셨는데 굳이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너 지금 참 좋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니?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앞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옛날의 일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러면 과거를 기억하는 게 좋은 겁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러면 좋은 것인데 우리의 죄성은 과거에 힘들었지에서 며칠 동안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또 펑펑 울고, 아니 지금은 안 그런데 왜 자꾸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을 괴로워하느냐. 짧은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기에도 바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당장의 현실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수십 년 전의 모든 상처, 내 인생의 최근 지나간 날의 모든 상처를 오늘 날짜로 땅에 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일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그때 왜 그랬냐고 자꾸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때 참 힘들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아침 현재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지금 30세인데요. 나중에 110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30세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이후에 80년의 인생을 얼마나 은혜 중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는 짧고 은혜는 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을 앞날에 지탱하여 주셔서 요셉의 30세 이후에 110세까지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에 상처를 상쇄할 만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가 기질적으로 좀 과거에 자꾸 연연해하지 않는지, 우리 대화의 패턴 중에서 옛날에 참 어려웠다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는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옛날에 어려웠던 얘기 자꾸 하게 될 때는 우리 오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자꾸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오늘도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오늘의 은혜가 있다. 오늘은 살 수 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축복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뭔가 이러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 옛날 얘기, 오늘 날짜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하실 하나님,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과 내일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것입니다. 어제까지 힘들었더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내일은 더 좋다. 내년엔 더 좋다. 주 안에서는 더 좋다. 이러한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오늘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이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여전히 상처에 매여서 마치 우울증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옛날의 세월이 다 지나왔고 은혜의 날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묵은 쓴 뿌리를 은혜의 용광로에 녹여 미래를 소망하는 새 마음으로 빚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과거에 감사하려면 과거 이야기하고,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시 우울해지려면 과거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다. 가정 안에서의 대화 가운데도 힘든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 나누기,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IVF라는 선교단체를 했는데요, 항상 수련의 마지막 날은 소망 나누기,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날의 소망을 좀 나눠보자 그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들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소망 나누기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나누기.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한번 꿈꿔보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것은 또 한 날도 절망 복습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예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건강하게 깨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또 하루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30세의 요셉을 인생을 돌아보면 그동안의 13년 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는데, 그는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새날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깊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굳이 상처와 아픔을 복습하고 그때 힘들었던 얘기하면서 또 울고 또 마음이 어둡고 대화가 경직되고 이렇게 과거 지향적인 절망을 자꾸 생각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었으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때 위험이 없고 그때의 어려움이 없고 정말 은혜의 날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의 은혜에 집중하여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절망을 복습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예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다는 것을 내가 먼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때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실지 소망을 나누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수술한 김태영 집사님이 밤에 구토 증세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시간이 넘는 수술을 통해서 많이 약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더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김태영 집사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세영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8시에 수술을 위해서 어제 서울의 병원에 갔습니다. 오세영 집사님의 그 목 디스크 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지금 가래와 기침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늘 하루 완벽한 수술을 하여서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다 나아서 한 주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대전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한 주간 동안 이 가정을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 충만하게 이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과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해송교회에서 제일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2문을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즐겁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것들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장반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함께 기도회하고 모일 때 다락방마다 순장님들이 먼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자반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성희 집사님과 이성현 집사님과 이진영 집사님 하반기에 이제 12주 가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연말까지 제자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